예, 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2장 14절과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다툼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받기 원합니다. 제가 30대 초에 역삼동에 있는 그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죠. 제가 8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89년도에 바로 이렇게 부임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7분이셨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40명, 이렇게 직분자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30대 초인데 우리 장로님들은 제일 젊으신 분이 한 60대, 그리고 70대가 주류고요. 그분들은 다 이북분들이셨습니다. 이북분들 성격 아시죠? 뭐 쌍 하면 말이죠. 성질 급하고요. 회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장로님들이 7분인데 4명하고 3명에서 딱 갈라져 갖고 말이죠. 서로 이제 이렇게 그 의견을 안건을 내놓으면 서로 이렇게 부딪힙니다. 그러다 회의하다 말고 말이죠. 씩씩거리면서 가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그래도 회의를 끝내셔야지 해도 뭐 막무가 냅니다. 그런데 몇 번 겹치니까 저는 회의하는 것이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제가 신경 안정제도 먹고 당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교회가 좀 재밌으면 안 될까? 왜 이렇게 다투고 서로 마음 상하고 이건 아닌데 세상에서 살면서 그렇게 힘든데 교회에서 웃고 힘없고 서로 위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 안 될까? 저는 교회에서 이 말다툼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죠?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해요? 주일날 회의만 끝나고 나면 화장실에 4번, 5번, 6번 갑니다. 저도 모르게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죠. 좀 신경 안 쓰고 회의하고 참 이렇게 기분 좋은 그런 분위기에서 회의할 수 없을까? 왜 자꾸 말다툼하고 싸울까? 그게 저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물론 지금 저희 교회는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 화목케 하는 직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옳은 것, 뭐 서로 의견 좋은 것도 그래 필요하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잘 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내 주장 앞세우고 고집 부리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자, 너는 누굴까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가리키죠. 그죠? 지금 누가 말하는 건 바울이 말이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들로, 그죠? 이 그들은 누굴까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성경은 가르치는 그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를 잘 이해해야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죠? 바울은 복음을 말이죠. 이렇게 디모데가 받아서 또 충성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전수를 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라. 즉 다시 말씀드리면 말다툼을 하면 안 된다 할 때 이 대상은 1차적으로는 리더 그룹입니다. 우리 말하면 직분을 받은 분이랄까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그걸 많이 알고 또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말다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 하여금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 엄명을 내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이해하고 넘어가라 이렇게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아주 엄격하게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다. 이게 무너지면 교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영적으로 실족해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게 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 뭐 어떤 의견이 나오고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좀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좋은 의견들을 나누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강조점이 있거든요. 이제 말다툼 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나 말 안 해야지. 말하면 자꾸 실수도 하고 이러니까 난 아예 그냥 교회 딱 오면 이분 말이죠. 자꾸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채워야지. 말하면 괜히 덕이 안 되니까 뭐 그런 뜻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 잠언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22절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이 받느니라. 우리가 의견들 이렇게 서로 나누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 다른 분들이 제안해서 그걸 다 모으면 훌륭한 그런 방법이 도출되거든요. 민주주의의 시초는 바로 기독교입니다. 서부에서 무슨 보안관을 말이죠. 우리 옛날에 서부 영화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죠? 보난자 뭐 이런 거. 그죠? 그게 왜 그렇게 재밌었던지. 당시에는 보난자를 이렇게 세울 때만 그 지역에 시골 같은 데 말이죠. 사막 같은 데 보난자 세우려고 그러면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세례교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민주주의의 투표나 모든 그것이 결국은 자유주의의 민주주의의 기초가 말이죠. 기독교에서 비롯됩니다. 뭐 자본주의 같은 경우도 말이죠. 켈빈의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래서 이제 이 자본주의의 어떤 이론을 물론 자본주의도 너무 욕심이 많은 분들이 할 때는 폐해도 있죠. 또 우리가 고쳐야 될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그러면은 뭘 무너뜨려야 된다고요? 기독교를 잡아야 된다. 기독교를 잡으려고 그러면 가정을 깨뜨려야 된다. 가정을 깨뜨리는 방법은 동성애를 자꾸 부추겨서 성적으로 자꾸 물러나게 만들어서 가정을 무너지게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잘못된 사상의 전략이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좋은 의견들은 우리 충분히 나누고 그래서 우리 의견 나눌 때에 제가 그런 말씀 늘 드렸죠. A라는 집사님이 이 일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B라는 집사님이 딱 듣고 보니까 자기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A 집사님 의견에 반대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기분이 상하죠. A라는 집사님 의견도 좋은데 또 이런 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자기 의견들을 이렇게 개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맞고 너는 틀렸고 자꾸 편을 만드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상대를 인정하면서 그분의 좋은 의견 받아들이고 또 문제점들은 또 지혜롭게 지적을 하고 이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혹시 더 좋지 않을까요? 뭐 그러면 회의 분위기가 좋아지거든요. 자, 어쨌든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되 뭔 하지 말라고요?
말다툼은 하지 마라. 이것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한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발견하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말이죠. 14절에 보면 이는 먼저 우리 1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죠? 첫 번째 우리가 말다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 말다툼을 하게 되면 어떤 분위기로 간다고요? 경건하지 않는 분위기. 그죠? 우리가 말다툼을 하는 순간에 영적으로는 깔아앉게 되고, 심지어 목회자인 저도 말이죠. 어떤 사람을 비판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원망하고 이러면 영적으로 다운됩니다. 그죠?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말이죠. 말씀 들을 때 업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 삶의 목적이 주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용어가 살리는 용어거든요. 경건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에 살면서 경건치 않은 그런 말들, 생각들, 표현들,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에 다투다 보면 싸해지면서 말이죠. 경건하지 않는. 근데 우리가 이 경건하지 않는다는 게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큰 문제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4절 앞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는데요. 그 이단들의 특징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족보, 신화 뭐 그런 것들을 자꾸, 그게 사실은 그게 별로 유익하지 않거든요. 신화라든지 뭐 그리스 신화라든지 뭐 족보,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거 가지고 막 다투고 누가 맞니 틀렸니 뭐 그러면서 말이죠. 아무런 유익도 없고 공허하고 말이죠. 무익한 그런 변론을 막 했단 말이죠. 자,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우리 16절. 잠깐만요. 본문 우리 본문 먼저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2장. 디모데후서 2장 우리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 그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2장 16절입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죠? 그리고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 이 경건하지 않는 말, 일,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뒷부분에서 유다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우리 주님 심판하실 때 말이죠. 기준이 뭔가 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냈냐,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아냈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데 경건하지 않게 행한 일들, 그런 말들, 거기에 따라서 그 죄를 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가 말과 우선 모임에 또 회의할 때도 그 분위기 자체를 말이죠. 경건하지 않은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 말다툼하다 보면은 바로 경건하지 않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다툼하면 안 되는 이유는 디모데후서 2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말이죠.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말다툼하면 유익이 있나요? 뭘 서로 의견들을 우리가 교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서로 주장을 하다 보면 서로 상대방을 꺾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논쟁이 잘 안 됩니다. 화부터 내고 감정이 섞이고 자기 의견을 이렇게 제안하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 싸움만 생기고 마음만 상하죠. 그래서 유익이 전혀 없다. 그리고 듣는 분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말이죠. 또 교회 오래 오신 분들은 이렇게 분위기를 봐서 말이죠.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듣는 분들이 어떤 유익을 얻을까? 어떤 분들은 그거 들어도 소화를 시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것을 듣고 실족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우리가 어떤 때는 아이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될 것이 있고 아이들 앞에서 말을 안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항상 덕을 끼치는 말을 해라.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자, 대표적인 교회가 말이죠. 그 회의를 하면 서로 마음 상하게 해서 오히려 듣는 자들을 실족해 하는 교회 중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전서 11장 17절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예. 모임이 유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모임이 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눔의 시간을 가질 때 말이죠. 영적인 무지를 나누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깨달은 말씀과 은혜를 나누어야 영적으로 유익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말을 할 때 말이죠. 기도를 하고 하셔야 돼요. 특별히 회의할 때도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제 말과 또 제 생각이 내 기분과 간혹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죠. 집에서 싸워서 말이죠. 교회 와서 푸는,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데 어디서 맞아갖고 어디서 푸는 말이죠. 그게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무지를, 그것을 그냥 재밌다고 자랑스럽게 할 게 아니라, 그렇다고 딱딱하게 너무 심각하게 무슨 그렇게 나누라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주의,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장 모임을 우리 가질 때에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서로 나누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 마음이 안 들어요. 막 안 좋은 거를 막 나눈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러면 좀 좋겠다, 우리 건의도 하고 잘 이렇게 그런 것을 지혜롭게 우리가 하는 것도 때론 필요하지만,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사랑이 없고 누구 어떻고 이러면 말이죠,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거든요.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들 우리가 유익을 끼치냐 아니면 해를 끼치냐,
마음을 상하게 하냐? 그렇습니다. 교회에 이제 모이면 말이죠. 마음을 모으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기회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떤 것을 이렇게 저는 회의를 이렇게 할 때 이거 합시다 맙시다 하는 회의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보면 하려고 하는 그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면 서로가 마음이 상합니다. 그죠? 서로 다 입장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 회의는 더 잘되기 위한 회의가 되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이번에 가족 순회 하는데 차량이 뭐가 필요하는데 또 이런 요리를 하는데 이런 거 잘 만드시는 분이 있다면 좀 섬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돈가스 잘하는데 제가 잡채를 잘하는데요. 그래서 잘되게 하는 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책임을 지게 하고 마음을 모으는 그래야 유익하고요. 힘이 납니다. 우리 교회는 마음만 모으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은 우리 가질 때 마음을 흩어지게 하는 사실이 할지도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자.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잘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북돋아주고 집사님이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계셔서 이 일이 가능하지. 아마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못했을걸요.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특별히 우리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될까? 우리가 잘 알지만은 한 번 더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떤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극단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이전에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이 그분이 이렇게 회장님으로 계셨는데 남편이 김종필 종류와 같은 육사 동기인데요. 활발하게 그렇게 그 군생활 하다가 그만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막 그냥 너무 이게 답답하고 힘들어서 말이죠. 그냥 이 지팡이로 문을 다 박살내는 막 그 스트레스를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사님은 뭐 일정을 잡아놓고 그 남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간다 할 수도 없고 안 간다 할 수도 없고 그날 아침이 돼봐야 알아요. 그럼 이 권사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본인이 혹시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다른 분들 말이죠. 자꾸 가게 만듭니다. 그게 리더자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못 가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리더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못 간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만약 그럴 때 말이죠. 본인이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서 회장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하는데 저는 못 갑니다. 그렇게 알고 오십시오. 덕이 되는 걸까요? 사실이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날 아침 돼서 제게 전화 목사님 제가 꼭 가려고 했는데 그만 남편이 지금 건조주 이래서 못 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책임 다 하는. 그게 리더입니다. 덕을 끼치고 또 뭘 끼친다고요? 덕을 세우고 소용되는 필요한 불필요한 말은 그리고 어떤 말요? 선한 말. 그리고 듣는 자에게 뭘 끼치게 된다고요? 은혜를
끼치게 해라. 그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자, 세 번째로 왜 말다툼하면 안 되는가 하면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자, 말다툼은 악성 종양과 같아서 말이죠. 이것이 퍼집니다. 즉 잘못된 영향을 받게 한다는 거죠. 피부에 이게 퍼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말다투면 서로 편이 생깁니다.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에너지를 다른데 소모하면서 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 중에 이제 두 사람 이름 후메네와 빌레도,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부활만 믿고요, 육적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육신도 부활하고 영적으로 부활해서 같이 합쳐져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은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은 먹고 마시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냥 적당하게 재밌게 지내면 되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감사, 기쁨, 만족, 행복, 사랑, 웃음,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주위에 밝은 기운이 가득하여 그냥 그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평소에 불평, 불만, 험담, 거짓말, 욕설, 돈 타령, 변명만 하는 사람은 그 옆에만 가도 어두운 기억이 훅 밀려와서 숨이 막히게 됩니다. 평소에 예수님 찬양, 기도, 영광, 순종, 말씀 주님을 높이며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 옆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